세상을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리고 산도 샀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땅을 샀지만 어쩐지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싶은 것, 아니 사야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돈을 주고 사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허전해지기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자 이 욕심꾸러기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욕심꾸러기는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은 자신이 모았던 그 재산들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왜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를 소유해 주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3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식들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여인은 이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으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섬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참된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섬김은 바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 정말 그 고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민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으로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됩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지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대권을 잡으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우의정과 좌의정에 앉혀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생각하는 주의 나라, 그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고 난 후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구한 주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식민 상태에 있었던 이 로마, 강력한 나라인 이 로마를 쳐부수고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며, 또한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 왕 시절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주변에 온통 모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해방자, 그 해방자로 오신 분, 그 메시아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그렇게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자기의 두 아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누구라고 그랬죠? 이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정도라면 충분히 로마를 쳐부수고 정권을 잡고도 남을 그런 대단한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잡기 전에, 왕이 되시기 전에 미리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요즘 뉴스에 이런 비슷한 사건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엄마 찬스라 그러죠. 엄마 찬스. 엄마 찬스는 어떨 때 쓰죠? 당사자의 능력으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엄마를 동원해서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엄마 찬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엄마 찬스 굳이 쓸 필요 없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마 찬스를 써서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행여 그렇게 앉게 된다면 그 자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자리만 꿰차고 있으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좋은 자리, 좋은 권력, 좋은 열매만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을 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앉혀주실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했다면 그런 자리 언감생심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내 마음에 드는 자리, 그런 자리를 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어느 자리에 맡겨주셔도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자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탐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쓰심직한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쓰심직한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엄마 찬스 이런 거 써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하나님도 욕먹이시고 나 자신도 망신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꾼이 먼저 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섬기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어머니가 요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본문 2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처럼 그렇게 편법을 쓰고 엄마 찬스를 써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나라에서. 이 어머니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될 것을 믿고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약삭빠른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요즘은 이렇게 약삭빨라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삭빠른 그것은 착각입니다. 약삭빠른 생각을 하면서 난 참 영리해, 난 똑똑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이런 약삭빠름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자리를 구해요? 높은 자리를 구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구하는 그런 높은 자리는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앉으려면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 즉 그 자리에 앉을 만한 훈련과 실력과 능력이 겸비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과정을 삭제해버리고 그저 자리만을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과정을 무시해요? 왜 과정을 생각하지 않죠? 그 과정은 바로 힘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저 편법으로 엄마 찬스 써서 좋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바로 본문 22절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 즉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과정, 그 과정으로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잔을 마셔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어떤 잔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잔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잔, 그 잔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잔을 말합니다. 진노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죽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잔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잔,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즉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의 잔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지시고 마시는 고난의 잔, 그 잔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잔, 그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시려고 마시는 이 잔,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는 그 진노의 잔, 그 잔은 예수님만 마실 수 있지 다른 그 어떤 인간은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지시려고 마시는 그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런 왕이 되시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번영과 영광, 그런 축배의 잔, 그 잔으로 지금 오해하고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 영광의 잔이야, 축배의 잔이야, 누군 못 마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참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도 마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잔이 그저 축배의 잔, 영광의 잔이라고만 생각하고 아유 그 잔 빨리 주세요, 마시고 싶습니다, 들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잔, 이 잔은 누구가 마실 수 있죠? 이렇게 그 잔이 뭔지도 모른 채 대답한 야고보는 실제로 AD 44년 헤롯 왕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어서 이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받을 그 영광의 잔, 아니 영광의 자리, 그 자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주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정말로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이런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모두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만이 이런 영광,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얄팍한 잔머리나 엄마 찬스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 역경,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죠?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식탁 교제를 하면서 타인을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 공동체의 일원으로 식탁 교제에 앉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식탁 공동체의 일원, 즉 한 식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여기 으뜸이 된다는 말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나 계급을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으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또한 종이 나오죠.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것으로, 종은 주인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즉 으뜸이 되고 싶다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식탁 교제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탁 교제에 초청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즉 한 식구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식탁 교제에 초대된 사람이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 이 집주인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씻기고 그리고 새 옷을 꺼내서 입힌다고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흔히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고통,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나 이 고통 당하기 싫으니까 이 잔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거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겁을 낼까요? 이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시편 7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잔 속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담겨 있는 그런 잔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들어있는 이 잔을 주님께서 마셔야 하는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긴다는 게 식탁 교제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식탁 교제의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그 초대된 사람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꺼내서 그렇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이 식사 자리에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면 손과 발에 그 더러운 것만 씻어서는 안 되고 더러워진 옷만을 벗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있는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씩 일일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찌든 때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어떤 죄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었던 지난날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네가 지은 죄, 그 죄를 이 잔에 담자. 주님, 나는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식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구나.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너의 그 더러운 죄도 이 잔에 담자. 예수님, 나는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이제라도 내 잘못을 깨달았더니 다행이다. 내 죄도 이 잔에 담자. 예수님,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의 전체가 낳은 아이를 가방 속에 넣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짓밟아서 그 아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초청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구나. 이제라도 네 잘못을 깨달았으니 네가 지은 그 살인의 죄도 이 잔에 담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그 잔 속에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가 담겨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그 잔을 주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그 잔 속에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도 그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담겨 있는 그 죄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잔에는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담겨 있는 그 죄의 잔을 다 마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에게 서운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까발리고 없는 잘못이라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짓밟고 깔아뭉개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기 쉽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끌어안아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주의 식탁,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한없는 궁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처럼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빙 둘러 앉아서 식사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니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높은 자리만을 구했고 좋은 자리만을 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했다면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사람을 뭉개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쓰심직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갈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죄의 잔을 다 마셔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덜쳐내고 허물을 까발려서 그 사람을 짓밟고 뭉개는,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